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호칭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구태여 바꾸자면 I'm a Christian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통용되는 호칭이 있다면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런 용어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의 호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주님의 사도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아마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조금 의아하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이것도 이단인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나는 사도다라는 호칭을 교회에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간혹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도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반응한다고 하죠. 상공부를 하다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하는 분이 연이어서 똑같은 질문을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하면 하고 머뭇거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맞는데요, 아직 제자 수준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호칭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born again Christian이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born again,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born again Christian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거듭난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 말도 안 맞는 말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제자가 아니면 주님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2명의 사람들, 이 12명을 일으켜 우리는 보통 12제자라고 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라는 호칭이 설교 중에도 또 성경 공부 중에도 교회에서 워낙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편견을 심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그러니까 제자란 호칭은 굉장히 신앙적 레벨, 영적인 레벨이 높은 수준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 뽑은 12를 사도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던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12명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란 말은 당시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용어, 호칭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따르는 자, 믿는 자. 그런데 이런 호칭들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성경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도 않고 그것은 신약교회 시대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선뜻 대답하기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교회 시대에는 누구나 사용하던 예수 믿는 자라는 의미를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은 왜 제자라는 말에 부담스러워할까요? 아마 그 제자란 말 속에 들어있는 함의 숨겨진 뜻을 자신도 모르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누가복음은 물론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제자라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둘씩 짝지어 보내셨는데, 혹은 70명 혹은 그 이상의 숫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들과 이런 제자의 자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자들입니다. 얼핏 제자하면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 단어 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서슴없이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일을 우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예수님을 대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그 당시의 제자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들이 환영을 받든 환영받지 못하든 그들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들이 보는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 중에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굉장히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답니다.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 짜장면을 세상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100그릇, 20그릇, 1000그릇을 먹은 내가 짜장면을 설명해 준다?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 시꺼먼 게 된장 비스무리한데 된장 맛하고는 다른데 간장도 아니고 하여튼 그 맛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설명하기를 어려워하지만 가장 쉬운 설명은 뭡니까?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짜장면을 설명해 주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한 그릇 사주면 됩니다. 나랑 짜장면집 가서 같이 먹어보자. 한 그릇 사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복음 전파에 대하여 어려워합니까?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복음 전파에 대하여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두 번째 자격, 복음을 전파하는 파송된 자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격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냈던 보고를 하는 장면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산상 밑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질병을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선생님 예수여,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보시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던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던 바로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100%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기도하면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하여 기도했을 때 얼마나 응답이 될까 통계를 내보니까 15%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5%는 응답이 없었고 15%만 역사함이 있었기에 슬쩍 마음에 좌절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했는데 8명 반은 응답이 안 나타나고 1명 반만 나타나? 야, 이거 낙심된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나는 역사함이 있어도 우쭐거림이 필요 없고 역사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것이 거룩하게 사용되면 홍해도 가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때 나는 단지 마른 막대기, 세상에 버려지면 불쏘시개감밖에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망각한 채 내가 기도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 라고 좌절하며 여기서 나는 제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고 한 발을 빼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것의 반증에 불과합니다. 내가 부끄럽더라도,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단 10번 중에 한 번만 나타나더라도, 단 20번 중에 한 번만 나타나더라도 나는 쓰임받겠다, 그런 각오만 있다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2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8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 방향을 확 틀 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의 종이었나? 20명을 안수했는데 18명 병이 났습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그게 제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 저라는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제가 사용되었을 뿐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 20명을 기도했는데 1명이 나타날 수도 있고 20명을 기도했는데 18명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통계적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헌신했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결국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세상에 전하고 비록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올지 않을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라는 이 영광의 지위를 사람들은 기쁘게 감당하지 못하고 일종의 신앙적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있죠.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오늘날 성도들,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자인 줄도 모르고 스트레스만 갖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자료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 자료를 냈는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공부에 대하여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재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은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결론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학생은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중간에 있는 애들입니다. 이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잡념에 가득해서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시간만 때워요. 여러분들은 다 중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부분에 크게 웃는 분이 몇 분 있어서 제가 이때 웃으면 자기 이야기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성적은 안 나오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답니다. 자, 그렇다면 최상위에 있는 자와 최하위에 있는 자, 누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얼핏 사람들은 최상위에 있는 자들이 1등, 2등을 다투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예상외로 꼴찌 계열들이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얼핏 보기에 전교 꼴찌는 하나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은데 많이 받습니다. 이들의 받는 모습은 속으로 은근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 두 가지 행동을 한답니다. 첫째는 일탈행위.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죠. 술 한잔 하러 가자. 수업을 빠지고 놀러 다니고. 그 일탈행위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의 발로랍니다. 또 그들이 취하는 것은 포기랍니다. 나 공부 안 해. 나 대학 포기했어. 나는 공부하고 담 쌓았어. 누가 알고 싶대요? 요즘 애들 말로 안물안궁, 묻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은 그게 스트레스의 모습이랍니다. 포기했다 혹은 일탈행위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런데 상위권에 있는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번에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성적이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다음의 시험을 위한 에너지로 삼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더 잘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분석 자료를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뭐 교회나 다니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영적으로 포기한 상태.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한번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신앙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보다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쉬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건 사실인가 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한 성도님이 저한테 부부가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뭐 헌신하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다른 교회에 갑니다. 그분이 편하게 다니는 그 교회는 결국 싸움 나서 분탕질이 일어났죠.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죠.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혹 그 일을 하다 스트레스가 되지만 그걸 통해서 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으면 얼마나 용기 백배한지를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포기해버린 채 신앙적 일탈을 일삼으며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저는 제자로서 부족합니다. 이런 대답밖에 안 나오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사도입니까? 아니, 제자도 아닌데 사도까지 나에게 질문을 하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도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어찌 제가 사도입니까?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언감생심, 제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언감생심이라는 얘기는 마음으로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노비로 태어난 자가 있었어요. 신분제의 사회 속에서 노비로 태어나면 대감, 영의정이 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비가 어느 날 글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는 과거에 급제해서 영의정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언감생심, 영의정은 고사하고 사또가 되는 꿈도 꾸지 말아라. 그분이 저에게 대답한 것은 사도입니까? 저는 사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언감생심, 사도일 수도 없고 사도라는 꿈을 품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바로 그런 차원이 사도일까요? 오늘 사도들의 명단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 사도들의 명단을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 세 곳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마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롯 유다. 마태복음입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니, 시몬, 가롯 유다. 마가복음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혈당원 시몬, 가롯 유다. 하다 보니 저도 혀가 꼬이네요. 그 12명의 명단 맨 뒤에 공통적으로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름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데오라고 하거나 유다라고 하거나, 이 사람은 어떤 때는 유다로 등장하고 어떤 때는 다데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가졌을 수 있죠. 그런데 가롯 유다는 이 세 복음서 맨 끝에, 그러니까 12명의 명단 맨 끝에 다 등장합니다. 왜 또 하필 맨 끝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정확히 제가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이다. 12명의 맨 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마가복음 3장 19절,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들의 명단에 왜 가롯 유다가 들어가 있지? 교회사 속에서 12명의 사도라고 하면 가롯 유다는 빠지고 사도행전에서 선발되었던 마티아를 넣어서 그렇게 12명을 사도라고 하고, 거기에 한 명을 더 추가하면 사도 바울까지를 13명의 사도로 우리는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롯 유다가 들어갔을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기는 AD 30년경입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기록된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시기는 AD 60년 이후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와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무려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름을 안 뺐지? 제가 아는 한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 형제가 3명이 있는데, 할아버지 형제대 3명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을 족보에서 빼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가문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심지어 선산을 도박빚으로 팔아먹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가문의 수치. 빼버립니다. 호적에서 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에서 빼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치욕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그 자리에 오명과 같은 얼룩입니다. 그렇다면 빼버려야지. 왜 안 뺐지?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왕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이스라엘 왕조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면,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다가 아무 자존감도 없이 돌아온 떨거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족속이요 너희들이 왕족의 후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아니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일대기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땅까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책입니다. 이러다 보니 열왕기에는 등장하는 것이 역대기에 등장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거 아시죠?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시절에 갈려져서 르호보암으로 남유다가 이루어지고 여로보암 1세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역사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잔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자를 한 사람 꼽으라면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1대 왕이 사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영적 롤모델이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죠.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음모와 계략을 꾸몄던 그 범죄는 하나님께 철저히 징계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영적 자긍심을 올리기 위하여 에스라라는 사람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지만 그 사건을 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때는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12명의 사도의 명단에 가룟 유다는 빠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록자는 마태, 마가, 누가라는 사람이었지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도들의 명단에 가룟 유다가 웬 말인가, 사도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살해하는 음모에 가담해서 돈까지 받은 이 사람을 왜 성경은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고 있는가? 사도라는 호칭이 별거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지만 사도라는 호칭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하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죠.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에 신약교회도 이 사도라는 호칭에 대하여 굉장한 권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파견된 자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파견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를 파견했기 때문에 주님의 권한을 그에게 위임했으므로 그가 부여받은 이 위임의 권한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호칭을 아무나 못 쓰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 9권에서 그는 1장 1절에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사도로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다.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강조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절정에 치닫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풍문이 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그가 서신을 보내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제도와 공권력과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는 사도가 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도라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사도란 말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자칭함으로 말미암아 봉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흘러가면서 교회 역사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도로서 사도 중에 사도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1세기 신약교회에서조차 사도는 함부로 쓸 수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처럼 부끄러운 자가 어떻게 사도란 말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끔 춘향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춘향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춘향전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주리를 틀고 있는 그 춘향이가 아주 형편없는 몰골로 변사또에게 고문을 당할 때 어사또 이몽룡이가 등장해서 그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몽룡이가 어사또로 출두한 것도 참 좋은 것이고 타이밍 맞게 그 자리에 온 것도 좋은 성공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춘향이가 절개를 지켰다는 겁니다. 만약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면 아무리 어사또가 등장하고 아무리 타이밍 맞게 도착했다고 해도 그것은 참혹한 자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오늘 마지막에 있는 예수를 판 자, 예수를 배반한 자, 예수를 버린 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바로 우리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명단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는 진짜 뜻은 사실 그것보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약 잡혀가시면 저도 같이 잡혀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죽으시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이것은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꾸짖기 위한 말씀도 아니시고 정죄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은혜의 닭 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배신하고 닭 소리가 났을 때 그는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정죄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내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은혜의 장치를 부착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도 모르고 그만 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판 자가 여기에 있다. 그것을 듣고 가룟 유다는 마음이 캥겼는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군호를 맞추어서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도록 주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돈을 받아들고 내가 왜 이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았던가 깨달았다면 오늘 성경은 새롭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 한때 예수를 팔았지만 그 누구보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 사도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분이나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됩니다. 포기하기도 하고
일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의 맨 끝 명단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며, 가룟 유다마저도 다시 일어나 온전한 사도 되기를 기대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포기하지 주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라는 오명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그 오명에 가득한 이름이 아니라 당신은 사도입니까? 라는 말에 당당히 나는 사도로 살아갑니다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사도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저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죽어 천국 가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변질된 복음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며 오염된 잘못된 기복주의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나약하게, 제자임에도 제자임을 모르게 살고 사도임에도 사도인들도 모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오명의 이름, 가룟 유다와 같은 이름, 사도가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보내신 자, 파견한 자, 사도요,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될 제자들임을 명심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